디모데후서 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깨끗하게 성결되어 귀히 쓰여지는 그릇. 아멘. 깨끗하게 성결되어 귀히 쓰여지는 그릇. 아멘. 자,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과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의 차이점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깨끗하게 성결된 그릇은 귀하게 쓰여지고, 아멘. 깨끗하게 성결되지 못한 그릇은 천하게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정독을 하시면서. 큰 집에는 아멘. 자, 오늘 밤에 천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한 말이죠. 다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환난 시대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돼. 그게 뭐냐? 깨끗하게 성결된 그릇입니다. 네? 그 나무의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모양이 이쁘냐, 또 이쁘지 않느냐, 날씬하냐, 투박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깨끗하고 성결된 그릇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깨끗하고 성결된 그릇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주인이 보실 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그 그릇이 깨끗하고 성결된 그릇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 자기가 자기를 난 성결되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귀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깨끗하고 성결된 그릇이 됩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열심으로 회개함으로 성결되는 그릇입니다.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회개해요. 열심으로 회개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으십시오. 네, 요한계시록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곳에서 열심으로 회개하라. 아멘. 열심으로 회개하라. 아멘. 네, 오늘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면 열심으로 회개해야 돼. 아멘. 그러면 뭘 열심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이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해야 돼. 자, 오늘 본문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다가 유일하게 7교회 중에서 열심으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진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왜 라오디게아 교회다가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했느냐? 뭘 열심으로 회개해야 되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게으른 걸 회개해요. 게으름.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씻는 것 때문에 게으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지 않고, 네?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안일과 태만에 안주해 있는 교회. 이걸 회개하라. 오늘 밤에 우리가 열심으로 회개해서 성결된 그릇이 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게으른 걸 회개해야 돼.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게으르면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옛날에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게으른 사람은 사는 게 가난해진다. 가난해져. 가장이 게으르면 그 집은 아주 골치 아픈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자, 신앙에도 주의 종이 게으르면 교인들 다 게을러져. 네? 가장이 게으르면 그 집 다 게을러. 자, 오늘 열심으로 회개하라. 회개해도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 산기도를 가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가면 열심히 있는 사람은 탁 하고 자리 잡아갖고 막 기도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방석 들고 저 어디 앉아요? 저 어디 앉으면 좋대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한참 벌써 기도 불 붙었는데 이렇게 그냥 쭉 끼우다고 자리도 못 잡고. 또 그런 사람이 내려갑시다 그러면 차 타러 제일 늦게 오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 다 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산기도 오지 마라 그래도 꼭 와요. 그래서 밤에도 산에 몇 시까지 오세요? 산기도 갑니다. 그러면 꼭 시간 맞춰 오는 일이 없어. 지금은 휴대폰이 흔할 때니까 아니 저 집 어디쯤 오는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휴대폰도 별로 없는 때니, 아니 별로가 아주 없는 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어디든지 쓸모가 없는 사람. 오늘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 무엇부터 열심으로? 회개를 열심으로 하는 사람.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식당에는 제일 먼저 갑니다. 가만히 가. 게으르다고 밥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없더라고.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결되기를 원하면 열심으로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 주의 일을 게으리 한 걸 회개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게으리 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결된 그릇이 됩니다. 그래야 그 게으른 그릇 주인이 안 쓰는 거예요. 네. 주인은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종을 원합니다. 게으른 종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열심히 하는 종,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자주 닦는 그릇, 열심으로 닦는 그릇, 어쩌다가 한번 닦는 그릇. 어떤 그릇이 더 성결됩니까? 네? 자주 닦고 열심으로 닦는 그릇이 성결되죠.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열심으로 회개해야 돼. 게으른 걸 회개해야 돼. 게으른. 이 마지막 말세의 복음에서는 게으른 게 적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게으른 걸 지적한 거예요. 예배 시간 늦게 나오는 그 게으른 거 고쳐야 돼. 네? 우리가 게으른 거 오늘 고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합당한 그릇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의 또 교회가 뭘 회개하느냐? 17절을 회개해야 돼. 17절. 바로 이걸 회개해야 돼. 부자도 아니면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거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아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채 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가족이 은혜를 주의 그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한테 은혜를 받도록 하려면 설교한 것 같이 생활도 해야 돼. 설교는 믿음 있는 설교를 해놓고 생활은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어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겠어. 그래서 자기 남편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는다. 자기 부인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종은 괜찮은 종이에요. 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설교 잘해줘도 걔는 은혜 못 받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목사님들 사부님이 아유 오늘 설교 정말 목사님 잘하셨으면 은혜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신 분 아멘해요. 아니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자기 부인 설교 듣고 아유 오늘 은혜 받았으면 설교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역사예요. 은혜 받았어도 안 받은 채 하는 게 요 어른들 하시는 짓이다. 그래서 꼭 그 소리 안 하시더라도 표정을 살짝 보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이죠? 에? 뭐 보면 아느냐?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 맛있는 걸 자기 부인 목사님 앞에 갖다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열심으로 회개하는 성결된 그릇에서 나오는 말씀, 성결된 그릇에서 나오는 진리, 성결된 그릇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 감동,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는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다,
부여하여 나 부족한 거 없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 너는 가난하다 이랬어. 그리고 너는 가련하다 이랬어. 예수님이 아니 단번에 면박을 줘버렸어. 오늘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이 교회,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교회, 그리고 눈이 멀어 있는 교회, 또요 벌거벗은 교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 말씀이 보이는 눈이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보이는 눈이면 눈이 멀은 거예요. 다시 17절 읽어보세요. 너 눈먼 것과 또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으면 옷을 찾지 마.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으니 옷을 찾지 않는 이 불쌍한 교회. 그러니 뭐가 멀은 거야?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니 눈이 멀은 교회야.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 받은 종들이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이 복음으로 최상의 복음을 받다 보니까 복음이 높은 차원이 된 것이지, 복음이 큰 역사가 있는 복음이지, 자신이 그 복음과 같이 되지는 못했다 이 말이야.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은 그 복음에 비추어 볼 때 그만한 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한단 말이야. 과소평가하라고도 하는, 그렇다고 자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을 과대평가, 과소평가, 자학도 하지 말고 자신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밤 그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바로 보자는 거예요. 자신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요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눈이 멀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발람이 눈이 멀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도 분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람 물질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 저주하러 갔다가 도리어 축복하고 왔는데, 이번에 여호수아를 읽었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술사 발람을 쳐 죽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 손에 쳐 죽음을 당했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말세의 복음을 받아 눈이 열려야 되는데 도리어 눈이 멀었다면 어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눈만 멀은 게 아닙니다. 흰옷을 벗고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어. 그러므로 부자인 줄 알면서 가난하고 옷을 입은 줄 알면서 눈이 멀어 벌거벗은 걸 보지 못하니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착각 속에 빠진 이 종이, 이 교회가 오늘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 말세의 복음을 잘못 받으면 사람 영 버려버립니다. 겸손할 줄 모르고 복종할 줄 모르고 사람 버리는 수가 있어.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밤에 이런 것들을 열심으로 회개할 때 깨끗하고 성결된 그릇이 저도 여러분도 함께 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설교하는 저도, 말씀 듣는 여러분도 자신을 이 말씀에다가 냉정하게 비추어 정말 성령을 소멸해서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
예배 드리는 거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을 주의 종이면서 성경을 멀리다 두고 있지는 않는지,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냉정히 돌아봅시다. 저도 돌아봅니다. 저도 돌아봐요. 저도 이 말씀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봅시다. 그럴 때 18절에 뭐라고 그랬냐. 책망하는 것으로 주님의 목적은 책망에 있는 게 아니고 책망하고 깨우쳐서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대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중요한 건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자칭 부자다, 게으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걸 본인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대안을 제시했죠. 자, 18절 그 대안이에요. 18절 읽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권하여 내어놓으신 대안이에요. 내게서 그랬어요.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으로 너 부유한 자가 되라.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거짓된 부자가 되지 말고 실체에 있는 부자가 되라. 그 부가 뭐예요? 믿음의 부. 믿음의 부. 오늘 밤에 회개하고 성결된 그릇마다 믿음으로 채워져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큰 그릇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사서 이럽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네? 뭐예요? 사라는 얘기는 대가를 치르고 받아가라는 거예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냥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내 금을 살려면 연단을 받아야 하고 흰옷을 입으려면 타협이 없어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서 바로 말씀을 보려면 시대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대가를 내어놓고 이걸 사라는 거예요. 오늘 밤 이런 일에 마음에 걸리는 분은 열심으로 게으른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채 했으면 회개하십시오. 또요, 벌거벗었으면 회개하십시오. 눈이 멀었으면 회개하십시오. 열심으로 회개함으로 그 그릇이 성결된 그릇이 됩니다. 성결된 그릇, 깨끗한 그릇은 아무데 내어놓아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떠다달라고 하면 물을 이렇게 받쳐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지손가락 여기다 푹 담궈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 엄지손가락 손톱이 새카만. 여러분, 똑같이 물을 떠갖고 오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어요. 자, 그걸 모르면 모르되 그 새까만 손톱 밑에 때같이 새까만 걸 이렇게 담궈갖고 이렇게 들고 오면 그걸 보고 마실 분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러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이렇게 담아 갖고 오면 물맛도 좋답니다. 네? 깨끗한 그릇에 담은 물은 그 물맛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둘째 날 밤에 씻읍시다. 아멘. 옛사람의 모습을 씻읍시다. 아멘. 게으른 거 씻읍시다. 아멘. 눈먼 거 씻읍시다.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은혜 시대는 그렇게 씻었는데 환난 시대는 그렇게 씻는 게 아니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오게 하라.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보지 못한 눈 보도록 회개합시다. 벌거벗은 거 옷 입도록 회개합시다. 믿음 없는 거 믿음 생기도록 회개합시다. 게으른 거 물러가고 열심히 있도록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이 열심, 가장 아름다운 열심. 무엇을 열심으로 하되 가장 열심으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열심. 회개하는. 그러므로 오늘 밤 열심으로 회개함으로 성결되는 그릇 됩니다.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킴으로 성결되는 그릇. 마음과 생각을 돌이킴으로 성결되는 그릇이에요. 이사야 55장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아멘. 자, 오늘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내 마음에다가 무엇을 담아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밤에 자신의 마음을 들어보면 무엇을 담아 갖고 있느냐. 여기 안 좋은 걸 담아 가지고 있으면 이는 성결된 그릇이 못 됩니다. 자, 내일 밤에 이제 그런 설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밤에는 내일 밤에 좋은 것들을 담기 위해서 내 속을, 내 그릇을 씻되 안에 나쁜 걸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예? 마음속에 악한 걸 쏟아내야 합니다. 머릿속에 혼탁한 걸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저는 이 머리를 하나님께서 개조시켜 주셨대요. 개조시켜 주셨대요. 이 머리가 개조받기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설교하고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데 아이 선수였어요. 저. 그래서 오직 하면 말씀을 다 베고도 자고 가슴에 안고도 자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했더라.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 분량이 많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착하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망신을 말씀 때문에 뒷다 당하게
사람들한테 쫑꼬를 딛다 먹게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날 저녁에 밥도 안 먹고 8시부터 밤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꼼짝도 안 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2시쯤 됐는데 이 머리가 들썩하고 그러더니 모자 같은 게 하나 휙 벗어져 날라. 믿거나 말거나. 이거 내가 체험한 거야. 근데 갑자기 여기 구멍이 뻥 뚫어지는 것 같이. 이러니 좌우 위로부터 이 머릿속으로 시원한 것이 그래 한참 기도하니까 이 머리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기도하다가 머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잡아봤어. 그때서부터 엘리사가 연못에 빠진 도끼를 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으니까 도끼가 둥둥둥둥 떠올라오듯이 언제든지 설교가 필요하면 즉시 차 안에서라도 또 사무실 안에서라도 어디서든지 강단에서든지 기도할 때든지 찬양하든지 길을 걷든지 언제서든지 주의 종이 구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를 내리시는 말씀을 척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우리 속에 좋지 않은 걸 쏟아내야만 내 것을 쏟아내야만 내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는다.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거 원망, 짜증, 섭섭함 그리고 악한 거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저도 있는데 여러분이 없을 택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쏟아냅시다. 쏟아내는 방법이 다 각각인데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안 좋은 걸 담았는데 이걸 남의 얼굴에다 확 뿌리는 방법도 있고 그걸 조용히 또랑에 갖다 쏟는 방법도 있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걸 누구에게 말로 자꾸 하는 그 얼굴에 쏟는 거예요. 그러면 쏟아내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부족을 돌아보고 왜 내 속에 이 안 좋은 것이 들어왔을까 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쏟아내는 거예요. 이걸 남한테 쏟아내지 마란 말이에요. 가족한테 쏟지 마세요. 주의 종에게도 쏟지 마세요. 이 말을 오늘 밤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적용되고 여러분도 적용되고 저도 안 좋은 곳이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뭔가 쏟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안 좋아지면 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안 좋을 때는 우리 집 식구한테도 말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말이 나가게 돼요. 그럴 때 조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어장치가 된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참으면서 안 좋을 때는 못 참고 하는 걸 제어장치가 안 된 사람.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안 듣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이사야 선지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안 좋은 그 생각들을, 안 좋은 마음들을 오늘 밤 주 앞에 쏟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지. 사람 앞에 쏟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쁜 걸 사람에게 쏟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누구에게 쏟아야 돼요? 주 앞에 쏟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킨다고 하는 건 뭐냐?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쏟아내고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설교 따라 주의 종의 능력과 영권으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정말로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아멘하는 사람마다 오늘 밤 이 역사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마음과 생각에서 혼잡과 악한 거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라! 떠나갑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는 선과 악을 함께 두고 살았습니다. 이 말 알아듣습니까? 환난 시대는 선과 악을 공존시키지 못합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공존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 모양까지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이건 아니다 싶은 걸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버리세요. 안 좋은 것들을 오늘 생각 속에서 버리세요. 마음 속에서 버리세요. 그걸 빨리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승리합니다. 저는 그걸 전도사 때 일찍 터득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건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저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노력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노력을 하게 했다고 나는. 지금도 설교를 30년 이상 설교를 했지만 지금도 이 말씀 들고 설교 오늘 참 멋지게 해봐야지, 잘 해봐야지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져. 그저 하나님이 인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요. 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뜻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데 어찌 좋지 않은 걸 여러분은 담아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이제 제대로 남김없이 저 밑바닥 짓기까지라도 오늘 다 쏟아냅시다. 쏟아내요. 쏟아내서 그걸 쏟아내면 사람 앞에 쏟아내면 후회가 따르고 또 시험이 따르고 후유증이 따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시원해집니다. 은혜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쏟아놓으실라? 예? 사람 앞에 쏟아놓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은 은혜를 입을 사람이요, 사랑받을 사람이요, 은총을 입을 사람, 그리고 깨끗한 성결을 받을 사람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여기에 아직도 초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사명자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를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왜 거기에 연연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려면 이걸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할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죽어버릴 겁니까? 사람의 말에 울고 웃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울고 웃으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듣는 사람은 단번에 옛사람의 껍질을 벗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 사람들 알아줍니다. 아멘. 처음에 전도사로 저 포천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아무도 안 알아줬습니다. 하룻밤에 기도를 밤새도록 철야를 7시간, 8시간씩 앉은 자리에서 수년 동안에도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발가락이 기형이 되도록 걸어다닌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시더라고요. 내가 배를 얼마나 골았는지 내 가족도 내 부모 형제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걸어다닌 보답을 해주시고 배 고픈 걸 보답해 주시고 갚아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 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오고 가는 그릇이라라. 다같이 받아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킴으로 성결되는 그릇이다. 이 마지막 복음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소리 듣고 사람한테 잘한다 소리 듣는 그런 걸 의식하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야. 그럼 언제 그런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느냐?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니, 그분이 우리 생각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니 두렵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다 몰라도 자신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둘째 날 밤에 돌이키십시오. 세 번째, 금은같이 연단받음으로 성결되는 그릇. 금은같이 연단받음으로 성결되는 그릇.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읽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면 마음도 생각도 성결됩니다. 아멘. 금은같이 연단 받음으로 부패한 것은 물러가고 아멘. 우리 모두 성결된 그릇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그 문을 연단하는 것 같이 하여 깨끗게 하되 이랬습니다. 아멘. 또 잿물에 삶는 것 같이 한다. 아멘. 자, 말라기 1장은 무슨 부패? 제사장의 부패. 부패한 제사장의 얼굴에는 똥을 칠해버려. 제단 부패. 제단이 부패하면 그 제단 문을 닫아버려라. 백성 부패. 부패한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사기한 백성이라고. 그 부패한 가운데서 성결돼야 사장같이 새 시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 아멘. 자, 금은같이 연단 받음으로 성결되는 그릇이 되는 종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말라기 1장 11절 같이 깨끗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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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기 1장에서 제단이 부패해서 흠 있는 것, 또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단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네, 그럴 때에 금은같이 연단받고 성결받은 종은 깨끗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 아멘. 그 깨끗한 제물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아멘. 이런 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라기 1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이제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았는데 이제는 법도가 없습니다. 네? 사람에 맞춰서 제사 드리고 사람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그걸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지적해요? 그게 부패라는 거예요. 부패하면 제사를 마음대로 지내던 것 같이 심지어 이스라엘이 부패하니까 돼지고기 갖고 제사를 다 지냈어. 그 다음에 정결한 걸 드려야 되는데 눈먼 거, 병든 거, 꽁지 빠진 거 이런 걸 갖다 드렸어. 오늘날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요. 아멘. 그런데 예배가 아니고 네? 좀 나쁘게 표현하면 푸닥거리 하듯이 네?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야 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건 오락입니다. 예배라야지 오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밤 금은같이 연단을 받으며 부패하지 않고 성결되어지는. 그래서 내게 어떤 연단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연단, 물질을 통해서 연단,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연단, 또 건강을 통해서 오는 연단이 있어도 그것이 연단인 것이 틀림이 없으면
잘 들어요. 연단이 틀림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아집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그건 시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눈을 여러분은 속이지 못해요. 그 정도 기준은 주의 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올라와서 혀가 아프다고 해서 대충 하고 내려간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럴수록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네?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아픔과 고난이 따르지만 그걸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성되게 예배하려고 설교하려고 외치는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은 보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속상하다고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속상하다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상하면 밥을 안 잡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왜 안 잡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죠? 아유, 체하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화가 역사하는 데다가 밥까지 굶으니까 그 사람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밥을 편안하게, 속상하면 화나면 밥 안 잡수는 분 손 한번 들어. 안 들지. 금방 내가 성품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속상하다고 오늘 예배에 인도 안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금은같이 연단이냐 시험이냐 우리는 분별해야 돼. 연단은 내게 은혜를 주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깨끗한 재물을 드리게 하고 부패하지 않고 점점 성결되어 갑니다. 그러나 시험은 성결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부패하는 쪽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미워하고 서로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금은같이 연단은 받되 시험은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으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도 이 복음 내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장담하면 넘어집니다. 금은같이 순수하게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이 끝까지 성결된 종으로 남은 자가. 그러므로 오늘 밤 금은같이 연단 받음으로 성결된 그릇이 되라. 부패해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결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결된다. 그런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음으로 성결되는 그릇. 이사야 4장 1절로 4절. 이사야 4장. 자, 첫째 같이, 둘째 같이, 셋째 같이 잘 안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부어주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서 성결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네? 그러면 성결된 그릇이 되려면 여기 뭐라고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어. 한 남자는 한 분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지 붙든다는 게 말씀을 붙들어요. 진리를 붙들어요. 아멘. 이 시대에 주신 말씀 진리를 붙들으면 말씀 되시는 주님, 진리 되시는 주님이 무슨 영을 부어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가. 더러움은 씻어지게 하시고 피는 청결하게 해주신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되시라. 더러움은 씻어지고 어디 씻어지고 좀 확실하게 좀 하세요. 더러움은 씻어지고 피는 청결하게 되고 이 피까지 청결하게 내 부정해져 버린 이 피, 혈기 나게 하는 피, 원망하게 하는 피, 악이 나오게 하는 피, 이런 피를 싹 걸어내서 청결하게 해주시는 영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받고 나면 마음과 생각만 성결되는 게 아니라 이 몸까지도 성결됨으로 이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아멘. 강건해지는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역사해주면 이 몸까지 성결됩니다. 마음도 성결되고 내 생각도 성결되고 또 신앙도 성결되고 또 몸까지 성결됩니다. 오늘 성결된 몸은요 가벼워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뭔가 무거운 것이 마음에나 생각에나 이 생활에 무거운 짐이 져졌으면 자꾸 눌립니다. 그 짐을 오늘 벗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면 자꾸 짐이 눌립니다. 짐이 눌립니다. 그러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다 안 되고 그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은혜 시대는 그 죄짐을 예수 십자가 앞에 와서 벗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 설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은 예수 앞에 나옴으로 벗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다시 생긴 짐은 그 십자가 밑에서 잘 안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밤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고 피까지 청결하게 해주고 내가 성결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결된 그릇 되는 거 1번, 2번, 3번을 못해도 몇 번이 있으니 4번이 있으니 걱정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내리느냐? 지난밤 설교 주인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 선택하신 그 그릇을 주인의 방법으로 한 번에 씻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씻어. 한 번에 씻어. 한 번에 씻어. 옛날에는 설거지 하는 방법이 한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릇 하나하나 그냥 다 씻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식기세척기 나와가지고 뭐 20개, 30개 한꺼번에 집어넣고 스위치 누르면 한꺼번에 다 씻혀나와. 여러분, 은혜시대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같이 하나하나 죄를 씻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한 거 용서하십시오. 불평한 거 용서하십시오. 짜증낸 거 용서하십시오. 어느 시대는 이렇게 죄 하나하나 한 그릇 한 그릇을 씻는 거예요. 근데 환란 시대는 지금 시간이 바쁘고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막 죄가 뭐 수도 없어.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죄가 어떻대?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같이 짜옥하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한 방법으로 수십 개, 수백 개를 세척기를 넣고 한 번에 돌려내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씻어내는 거예요. 이런데 누가 그래도 깨끗해지나? 깨끗해지나? 그러잖아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으시고 이까지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밤에 이 은혜 못 받으면 성결 안 돼요. 성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릇이 성결되니까 이 타올을 여기 넣어서 여기 올라왔어요. 이 그릇이 더러워졌다면 오늘 이 재단에 못 올라왔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겠죠? 절대로 성결되지 않은 그릇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심판하는 영이여 소멸하는 영이여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 부르셨사오니 오늘 밤 우리 재단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에게 제금 내려져라. 제금 이루어져라. 그리고 성결된 그릇으로 재창조 되시라. 마지막 5번. 죄와 상관없이 만드심으로 성결되는 그릇. 시브리 9장 28절. 시브리 9장 28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될 줄 믿으시고 읽으세요. 이와 같이 죄와 상관없이 만드심으로 성결된 그릇. 그 성결된 그릇이 몇 번째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시는 주와 첫 번째 오신 주의 차이죠. 첫 번째 오신 초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이번에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대로 죄와 상관없이 된 자가 바라는 그에게 오신다고. 그러면 오늘 밤 이 설교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으로 결정짓는 축복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중에서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성결된 그릇이 오늘 밤 나와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아멘 저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장 18절에 종 같고 진홍 같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아멘. 그러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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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4장 4절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더러움은 씻어주고 피까지 청결하게 해 주신다. 아멘.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는 안개 같고 구름같이 빽빽하고 자욱한 죄와 허물을 한순간에 도말해서 아멘. 기억도 없게 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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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랴 3장 4절에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듯이 죄가가 제하여 진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3장 9절에도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다고 했어요. 스가랴 13장 1절에도 다윗의 샘을 열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도 인애를 크시게 하시고 긍휼을 내리사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빠쳐버리신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와서 야곱 족속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게 하시고 그 죄가가 싹 떠나감으로 죄와 상관없이 되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할 성결된 그릇이 된다는 것. 오늘 이 역사를 말씀만 아는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직접 받아서 오늘 죄가가 떠나가라. 죄와 상관없어져라. 은혜 시대는 한 그릇 한 그릇을 씻어내듯 죄 하나하나를 다 회개해야 됐어. 그러나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죄를 다 회개한단 말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시려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오늘 밤에는 모두 더럽고 부정하고 추한 것들을 씻어줍니다. 오늘 밤에 씻어지면 어떤 체험이 오느냐? 시원해지는 체험. 시원해지는 체험이 오거들라 씻어지는 줄 믿으세요. 뜨거워지든지 시원해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동반하면 여러분은 성결되는 것이에요. 아무 역사도 없으면 성결되지 못하는 것. 오늘 밤에 성결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고 성결되어 그 성결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여진다고. 그래서 아까 본문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자기는 깨끗하게 함으로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된다. 아멘. 자, 열심으로 회개함으로 성결된 그릇, 마음과 생각을 돌이킴으로 성결된 그릇, 금은같이 연단받음으로 성결된 그릇,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음으로 성결된 그릇, 죄와 상관없이 만드심으로 성결된 그릇이 됩니다. 결론, 성결된 그릇으로 보존함을 받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 그릇이 되라는 거죠. 내 성결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성결된 그릇을 다시 더럽히지 말아라. 다시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다시 생각을 더럽히지 말고 다시 입을 더럽히지 말고 다시 몸을 더럽히지 말아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다시 더럽히려고 합니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와 같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누웠다 씻어주니 또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눕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결됐으면 아멘. 그 성결된 것을 끝까지 보존합시다. 아멘. 다시 더러워지지 마라. 아멘. 다시 마음도 생각도 아멘. 입도 아멘. 몸도 신앙도 생활도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성결된 그릇으로 깨끗하게 보존합시다. 아멘. 저는 가끔 밖에서 어떤 분들을 가끔 만나냐면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주 깨끗하게 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참 부러워. 옛날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띄었거든. 근데 60이 가까워 보니까 그런 게 좋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이건 그냥 뭐요? 희망사항이야. 그런데 주님이 천천히 오셔서 더 늙으면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어디 가서도 어떤 사람은 늙어도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고 코를 히 이렇게 풀어. 얼마나 추합니까? 그래 이렇게 해갖고 나무 같은 데다 어디다 이렇게 벽에다 숭 문지고 이렇게 늙으면 안 된다. 이제 늙어도 깔끔하게 늙어서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아요. 아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리 오시죠. 아무도 아멘 하니까 나 혼자 하면 아멘. 여러분은 그럼 이런 사람 되세요. 나는 아유 어르신 이리 오시죠. 그러기 전에 주님 오셔야 돼. 아멘. 그러기 전에 주님 오셔야 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주님 곧 오신다고 아이들을 학교를 하나도 안 보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장가 가서 그 아들, 딸이 다시 지금 장가 가게 생겼어. 그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잘못한 거죠? 주님 오신다고 잘 다니는 딸 직장도 못 다니게? 아니야. 주님 오실 때 되면 쓰실 그릇을 직장 다니다가도 어느 날 다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두 가지예요. 먼저는 성결되라. 아멘. 깨끗이 씻어야 돼요. 아멘.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끗이 씻었으면 다시 더럽히지 마라. 다시 더럽혀. 여러분, 세수하시고 여기다가 습검정 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극 배우 아닌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결받으면서 또 금방 더러워진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에 말씀과 주제가 그러하니만 여호와여 나를 성결시켜 주시오. 부정한 마음을, 부정한 생각을, 부정한 입술을, 부정한 몸을 성결시켜 주시오.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존해 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11조의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말씀대로 성결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마음, 부정한 생각, 부정한 몸이 성결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입술까지도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성결된 그릇으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호와여
성결된 그릇마다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결된 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성결받게 하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